하나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과 흑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에 구름이 또 흑암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불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불이 나와서 사른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또 4절에 보면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 라고 합니다. 5절에는 산들이 밀랍같이 하나님 앞에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는 하늘이 의를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1절에서는 땅과 섬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인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초, 근간이 되는 그게 바로 의와 공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얘기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딱 맞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의와 공평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정부다, 공정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추구할 뿐이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이 잡으면 그것이 우파든 또 좌파든 상관없이 항상 그 정권에 의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입헌 민주주의잖아요. 헌법에 기초한 다스리지만 왕조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민주정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세운 정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서 결국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측근에 유리한 그 측근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의와 공평의 정반대가 뭐냐? 그게 우상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실체가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탐심, 자신의 마음의 이기심, 또 자기가 생각하는 탐욕,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절대화해서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희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공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녀를 그 성공이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올려서 희생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학습을 공부를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추구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녀가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 중독이다. 중독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우상이죠, 우상. 그것에 내가 지금 빠져 있고 그것을 지금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우상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와 공평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이득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참 기뻐할 것이죠. 감사할 것이죠.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내가 나만의 어떤 우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기주의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싫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다른 것에, 나의 욕심에, 나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또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안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기심, 탐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했고 내 뜻대로 뭐든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공평,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리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정의한 의, 내가 생각하는 공평, 세상이 추구하는 의, 세상이 추구하는 공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준을 변치 않으시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건 누군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때로 그것을 이제 나 자신에게 속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 자신이 생각하는 의, 정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교묘하게 내 안에서 섞여서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가 세운 자신의 의와 공평, 결국은 자기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3절에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불사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세상과 함께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통치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와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또 내 생각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하고 거룩함이고 그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감정,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또 어려움, 또 사람들의 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뜻을 추구하고 갈 때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감정이 상했다,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감정을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빛을 뿌리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뿌리십니다. 이 기쁨은 나의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잠시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근심은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근심과 탄식이 됩니다. 그것은 기쁨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교묘한 나 중심성, 이기심 그리고 탐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만물이 그를 창조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나를 위안하고 나의 감정을 그냥 만져주시고 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탐욕, 이기심, 이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나는 내 뜻을 앞세움으로써 나의 욕심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정말로 받기 위해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